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4장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13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은 피부나 옷 그리고 집에 나병 아니면 나병 같은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절엔 이제 피부에 무엇이 돋아났어요. 뾰루지 같은 것도 있고 색점. 이 색점이 색깔이 있는 점인 거잖아요. 곰팡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피부에 정상적인 피부가 아닌 무엇인가가 이렇게 생겨난 거죠. 그러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나병으로 의심되는 그런 것이 생기거든.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봤었을 때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제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정결해진다라는 얘기를 해줬지만 제사장에게 그것을 뭐 확인받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아이를 다 낳고 그 회복되는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제는 드렸지만 그 중간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뭘 보여줄 필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피부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옷이나 집에 이제 나병이나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꼭 제사장에게 먼저 알리고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먼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부에 뾰루지가 났거나 무엇이 돋아났거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생점이 생긴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이 하얘졌거나 이 환부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좀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건 나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환부의 털이 흰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색깔 곰팡이가 이제 흰색은 흰색인데 이게 우묵하게 패이지는 않았어요. 좀 애매하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7일간 격리. 7일 있다가 환부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이제 곰팡이 색깔은 흰색이 있지만 우묵하게 패이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인데 피부에 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격리 7일. 그 다음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환부가 좀 옅어졌어요. 그리고 번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병이 아닌 거. 정하다. 그래서 옷만 빨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병이라고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이게 한센병 그 병이잖아요. 옛날 성경책에서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이랑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한센병은 한센병균에 의해서 피부나 아니면 말초 신경계 그리고 기도의 점막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면 이제 조직이 변형되는 그래서 막 발진도 생기고 이제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해지거나 뭐 그래서 심하면은 이게 이 신체의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좀 무섭죠. 하지만 요즘은 뭐 좋은 약들이 있어서 뭐 초기에 치료하면은 뭐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치료를 받는 환자나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급 감염병이라고 하네요. 코로나가 지금은 2급 감염병이에요. 그 전에는 1급이었어요. 제일 높은.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2급으로 되었고 이 한센병도 우리나라에선 2급. 그러니까 그렇게
감염률이 높은, 예, 그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할 만한 그런 병이 이제는, 예,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나병이 저희가 지금 생각한 그런 만약 한센병이다고만 단정을 지으면 조금 헷갈리고 애매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13장 47절에서 58절이나 14장 33절에서 53절에는 옷, 뭐 가죽, 집 이런 곳에도 나병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의 피부가 아닌데 어떻게 나병, 한센병이 생기지? 라고 이제 헷갈리고 의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레위기에서 이 나병이 그냥 진짜 나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나병과 같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을 이렇게 통틀어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대, 옛날에는 이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나병 같은 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딱히 이거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에 아주 악한, 악성, 아주 독한 그런 피부병, 그런 곰팡이 뭐 그렇게 생각을 조금 넓게 하시는 것이 뒷부분 보실 때까지 좀 이해가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은 한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무서운 곰팡이균의 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9절부터 17절인데 이 9절에서 17절은 진짜 나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피부가 흰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흰 털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살이 생겼으면 그건 나병입니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오랜 나병이랍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살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나병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발진 같은 이것이 터져서 속에 생살이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발진이 막 생겨서 터져서 속에 생살이 막 보이게 짓물러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하다.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나병에 온몸에 다 퍼졌어요. 이제 이 사람의 차례는 이제 깨끗해질 차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온전히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히 나병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때는 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좀 지나 보니까 다시 터져서 생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부정하다. 그리고 다시 그 생살이 휘어지면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환부를 보지 않고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되게 복잡하죠. 이 나병을 평가하는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엔 18절에서 39절까지는 이런 경우에요. 피부에 종기 같은 것들이 났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났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하고 헷갈리는 그런 경우예요. 또 화상을 입은 다음에 그리고 몸에 뭐 옴이나 어루러기 이런 것들이 생긴 다음에 좀 뭔가 이상하다, 나병이랑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나병으로 제사장이 판단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 곰팡이가 있는 그 색점에 흰 털이 생기거나 그리고 그 살이 우묵하게 이렇게 꺼지거나 이게 피부에 이렇게 퍼졌으면 그러면 나병
나병으로 이렇게 제사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대머리는 정상적인 거지만 대머리에 이제 불그스름하고 그런 색점이 있으면 그것도 나병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병으로 진단받은 자는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렇게 나병으로 판단받은 자, 진단받은 자는 이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제 옷을 찢고 뭐 그런 것은 얼마나 속이 아픈 걸까요? 너무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병 환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격리되어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냥 집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바깥 아주 멀리 거기에서 이제 혼자 있어야지 됩니다. 다 나을 때까지.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들고 슬플 텐데 혼자 외롭게 있어서 더 힘들고 슬플 수 있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서부터 59절까지는 이제 피부가 아니라 옷에도 이런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털옷, 배옷, 그리고 실, 그리고 가죽 이런 곳에 나병의 색점, 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옷에 생겼다고 하니까 이걸 진짜 한센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곰팡이가 피었어요. 푸르거나 붉은 색점, 곰팡이가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잘 살펴봅니다. 그게 이렇게 퍼졌으면 이제 이건 나병, 그래서 부정하다 해서 모두 불태워버려야지 됩니다. 근데 퍼지지 않았어요. 딱 고기만 이렇게 색점이 있으면 이걸 빨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관찰을 합니다. 제사장이. 근데 그 색점이 이게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병이에요. 그럼 불태워버려야지 돼요. 근데 이 색점이 좀 엷어졌어요. 그러면 그 색점 있는 부분만 찢어요. 그러면 옷이 구멍이 뻥 뚫렸겠죠. 그러면 입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천을 더 떼어가지고 이렇게 입어야겠죠. 이 당시에는 옷이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집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불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나병이 다 퍼진 그런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쉽게 불태워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색점이 좀 엷어졌으면 이걸 오려내고 거기에 다른 천을 더 떼어놓고 이제 입을 수 있게 이제 일단은 해놓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봤는데 그 색점이 다시 이렇게 보여요. 오려냈는데 그 다른 부분에도 색점이 막 보여요. 그럼 이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나병 환자가 아까 나병으로 진단받고 이제 진영 바깥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나았으면 이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앞에 저희가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기 전에 이 나병의 경우에는
또 다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준비합니다. 근데 이 정결한 새 2마리가 앞에는 틀림없이 이게 제사 드릴 때 새가 나올 때는 산비둘기나 아니면 집비둘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 나병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집비둘기라고도 안 적혀 있고 정결한 새 2마리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산비둘기도 아니고 집비둘기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원어 상에서도 산비둘기를 쓰는 단어하고 집비둘기를 쓰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 이게 야생의 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정결한 새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앞에 레위기 11장에 이게 새, 정한 새, 부정한 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부정한 새만 이제 11장 13절에서 19절에는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새가 있지만 반면에 정결한 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새가 있겠죠. 그 정결한 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결한 새 중에서 2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집비둘기도 아니고 산비둘기도 아닌 야생의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 새 1마리의 피를 이렇게 같이 받아 놓고요. 백향목이랑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거기에 이제 찍어서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 이제 이 나병이 나은 사람, 이 사람한테 7번 뿌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 1마리 있죠? 그 정결한 새 1마리는 이제 들에다가 놓아 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였으면은 휙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예, 사람들이랑 같이 살던 새였으니까. 근데 이제 야생 들에서 살던 새니까 이제 들로 자유롭게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가 자유롭게 놓아지듯이 이 나병에 있던 사람이 이제 고통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다음엔 이제 옷을 빨아요, 이 사람. 그리고 모든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물로 이제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이제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7일 후에 다시 옷을 빨고요. 또 모든 털을 다 밀고요. 또 몸을 물로 다시 씻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자기 장막에서 7일간 또 격리. 8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랑 1년 된 어린 암양이랑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제물도 준비하고요. 기름 한 록, 한 0.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거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나병의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요. 소제도 드리고요. 앞서서 아이를 낳은 여인의 경우에는 속죄제하고 번제만 드렸었는데, 예, 이 나병의 경우에는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속건제부터 드리는데 어린 순양 이제 1마리의 피를 이제 받아서 정결함을 받을 자,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그쵸? 이거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요. 제사장들이 정결해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피 이렇게 발랐을 때처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이제 이렇게 손에 모아서 이제 제사장이 찍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오른쪽 귀에 다시 바르고 손가락에 다시 바르고 발가락에도 다시 바르고, 이렇게 남아있던 그 기름 다 모아서 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다 발라요.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것이 조금, 예, 독특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보통 이제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이거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만졌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럴 때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이제 속건제를 드렸어야지 되는데, 이 나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어떻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서도 격리되어 가지고 있었고 또 멀리 진영 바깥에서 혼자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가깝게 할 수 있는 성물 중에 하나는 딱 하나, 제사장. 왜냐면 제사장은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은 왔으니까요. 제사장을 만난 것 때문에 아마 제사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난 것 때문에 어쩌면 속건제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이제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가난한 자는 속건제는 그대로 드려야 되지만 순양 한 마리를 꼭 드려야 되지만 속죄제나 번제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대체해서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보면은 이제 집에 나병 이렇게 곰팡이가 폈을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장막을 치고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를 알려주시는 걸 보면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을 짓게 될 테니까 그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도 만약에 이렇게 색점이 곰팡이가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생기면, 그리고 벽이 이렇게 우묵하게 이제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집을 7일간 폐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점이 퍼져 있으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이렇게 빼내요. 그리고 흙도 막 긁어내고 다른 돌을 집어넣고 다른 흙으로 다 이제 바릅니다. 그런데 다시 색점이 생기면 이제 그 집은 나병 집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모두 허물어요. 모두 허물어서 그거 허문 것도 성 바깥, 진영 바깥에다가 버려야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이제 정결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 했었을 때처럼 그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준비해서요. 그 피를 이번에는 집에다가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새 1마리는 이렇게 들에 놓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이제 정결한 집이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죠. 예. 또 다른 곳에도 이제 나병에 감염된 사람의 모습이 이제 몇 번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표시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26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아 왕, 유다의 우시아 왕이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향로를 자기가 직접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징계의 의미로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보여지는 경우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나병은 좀 무서운 병이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이 당시에도 이제 많은 질병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이 이 당시에도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 나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시는 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바깥 멀리에서 혼자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몸도 아픈데 이제 마음까지 아프게 외롭게 이제 혼자 있게 되는데 이게 진영 바깥에 이렇게 혼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하고도 동떨어져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성막과도 완전히 떨어져서 멀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병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게 하는 병이 이 나병이죠. 이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바깥 멀리에 혼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병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한센병은 아니라도 나병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주변 환경이든지 하여튼간 그 어떤 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성도를 마음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은 성도의 마음에 나병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죠. 멀리 이제 날려버려야지 되겠습니다. 하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제 멀리 날려버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두워서 저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에도 이런 나병 같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쉽게 우리가 또 날려버리고 떨쳐버리기도 잘 안 되고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아주 금방 떠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나병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없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나병 같은 존재도 예수님은 쉽게 쫓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